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예.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예. (8장) 15절입니다. (8장) 15절. 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랑 예수 동행과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아가페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왜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왜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왜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니까요? 예?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으세요? 완전히 패러다임을 오늘 바꾸세요. 예. 분명히 성경은 끝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뭐 하게 하려고요? 기쁘시게 하려고요. 자녀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기본이니까. 완전히 틀려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5장 그 뒤에 보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실은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만들었지 우리를 위해서 만든 지옥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는 어디가 준비되었어요? 하늘나라가 준비되었어요. 그분이 아버지인 것을 모르고 자꾸 종교의 하나님으로 보니까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뭘 하는데 지옥 안 가려고 믿는 이것만큼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마귀를 심판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누구를 따라가면 마귀를 따라가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리로 가는 거지 유괴당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야, 너 차 조심해라. 누가 맛있는 거 사줘도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예. 붙잡아 매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갈까봐 하늘나라 가서 상 받으려고 생각해 보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 자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 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다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지옥 안 가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 위해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요. 예. 이 구원이라는 뜻도요. 원래 들어가 보면 가난해서 그 상황에서의 건져나는 거예요. 병에서도 뭐라 그러냐? 질병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도 구원. 구원은 그런 편협적인 쪽일 때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을 쓸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성경적인 단어로 맞는 건 영생이 맞아요. 예,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그러나 가난에서도 성경에 보면 병 나은 것도 뭐라 그래요? 내가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게 질병에서 노인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어떤 기본적인 깊이 있게 이제 그 원어의 뜻을 들어가 보면,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한, 그리고 지옥 안 가려고 믿는 예수님은 종교적인 관계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종교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라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누구 눈치 보기 위해서, 하늘에 가서 상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뭐해서 사랑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지옥과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와 그에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해서는 어디가 예비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 어디부터?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하되 우리는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갈 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누구라고요? 자녀고,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양육을 받아줘 가는 이 관계인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종교심으로 와가지고 내 뜻과 내 소원을 채워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로 되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부모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낳고, 그래서 뭐하죠?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만족하는 거야. 예. 똑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돼지가 착각하면, 저 주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맨날 직장 생활하면서 나가가지고 나 먹이려고 저렇게 애쓴다고. 그거예요?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양육하는 터전으로 잠깐 나그네로 이 땅에서 함께 고난도 당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며 이 모든 하는 이 삶의 일들이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감이, 이게 바로 기본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 갈까 봐 믿는 예수님은 의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기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뭘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고, 가서 뭐 상 받을 것이 목적이고, 이거만큼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예? 영생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성도끼리 경쟁하는 거야. 어디 가서? 하늘나라 가서 뭐 하려고? 누구는 10고 오리고 나 5고 오리고. 이게 참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으로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나가지 않고, 분명히 성경은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목적이 돼버려요? 구원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어디 가니까? 구원 받으니까,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쾌사라세라예요. 예,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답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양육되어져 가야 돼요. 양육되어져 가야 돼요. 이 부분의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우리는 끝없는 혼란 가운데 있어요. 자,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세요. 찾아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맞죠? 예, 먼저 우리가 그분의 뭐예요? 자녀고 그분은 나의 뭐가 되죠? 아버지가 먼저예요. 그게 더 큰 의미예요. 그리고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기회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지옥 안 보내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는 이 관계가 우선이라면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뭐 안 간다? 지옥 안 간다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옥은 낮은 문제라니까요. 우리를 죄 사해 주시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마귀에게 유괴당해가지고 영원히 마귀가 갈 때 함께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뭐 하신 거다? 다시 기회를 주신 거다라는 거죠. 예. 이 관계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사람들과 경쟁을 해. 믿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요. 더 하늘에 가서 더 많은 거울의 권세를 누리고 더 많은 상을 받고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형제들끼리 부모의 유산과 재산을 위해서 뭐 한다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이게 무슨 천국이냐고요 도대체. 이게 종교적으로 사람의 개념으로 다 생각해 놓은 거나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너는 내 자식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뭐 하는 거다? 양육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인 나를 닮아가고 나와 사랑해야 하는 관계 안에 있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절로 나에게 주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에요. 절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해준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까지 가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린 구원받았어. 이제 죄사함 받았고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누리고 내가 뭘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이 생각을 가지니까 이게 종교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내 생활이 안 바뀌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안 바뀌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보고 닮아가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온전한 자식이 되라고, 경건한 자식이 되라고 누가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닮았고 내 자녀다우라고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누구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또 잘 먹고 잘 살까? 그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자녀 다음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 마음의 코드에 예수님의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지옥 안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사함 씻어주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나를 유괴당했던 나를 건져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먹고 마시며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 다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사실 오래 뭐하고 계세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라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근데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입술로는 부르면서 아버지로 경외하거나 아버지로 공경하거나 그 예수님을 뭐 할 생각은 없어요?
닮아갈 생각은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해서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필요를 채우는 종교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오래 참으심의 의미를 아직도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 3장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게 하려고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를 생각해요?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거다. 그거는 1차원적인 거고요. 사실은 천국은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린 예수님의 자녀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가요. 뭘 애써야 가요. 자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인가 종교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뭔가는 뭘 해야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다음으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함으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야.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뭐해서 기도해서 뭐 하려고?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정욕의 대상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그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만 보면, 엄마만 보면 엄마 뭐 얘기해요? 한 글자. 밥. 왜 엄마만 보면 밥이 생각이 나는지. 아빠만 보면 돈. 근데 장성하면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좀 야유였네. 이렇게 보면 오늘 어머니 식사하셨을까? 아버지가 오늘 좀 뭐 기침을 많이 하시던데 좀 괜찮아. 이게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종교의 관계로 생각하니까 신이시여 비나이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상으로만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뭐로요? 나의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식이 변해가고 온전해가고 예수님 자녀다워 시간을, 그래서 천사들이라든지 기타 다른 피조물들은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함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혔다는 자체가 좀 제한적이고 좀 힘든 거는 있겠지만, 육체를 입혔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다?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다.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통해, 그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데,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는. 근데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는 것이 더 예수님이 우리를 집시고 창조하신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옥 갈까 봐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당연히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청와대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못 드나들어요? 좀 잘생겨야 되나요? 예? 예, 쌍꺼풀이 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예수님이 뭘 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셨다 그러놓고,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내가 뭘 애쓰고 노력하고 뭘 해야 된다라고 자꾸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들라고? 교회라는 조직에 충성하게 만들고, 교회라는 조직에 헌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뭘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지옥 가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이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오늘 주일 빼먹으면 뭐 하라 그러는데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이거 안 나가면 뭐 간다고 생각해요? 어디 간다고 자꾸 생각해요? 지옥 간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도 치사하게 만든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아낌없이 주셨어요? 아니,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내가 뭐 조금 예배 몇 번 빼먹고 뭐 조금 뭐 했다 그래서 이거 인간이 만든 교리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참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해서 누구 닮으라고. 여러분 자식을 딱 낳았는데 뭐라도 닮아야 된다 그랬어요.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돼요. 이게 안 닮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 다음에 증명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야. 근데 그 기준이 성인들이어야 돼요? 유명한 유명한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그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잠깐 동안 우리를 육체의 생명의 제한을 두시고 우리에게 생사화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양육해 가시려고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 가시려고요. 이거는 천국의 어떤 영생의 티켓과 같은 그런 거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소속이 어디였어요? 우리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청와대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녀의 관계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면 영생은 하늘나라 문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요? 자꾸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 그래요. 어떤 조건을 자꾸 따져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이제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니까 뭐 한다고요? 하늘나라 가서 뭐 받으려고? 남보다 더 넓은 집을 갖고 싶어. 남보다 더 면류관을 그래 두고 보자. 이 땅에서 내가 찌질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너 하늘나라 가서 너 어찌면 너 하늘나라 못 올 수도 있어.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그리고 난 천국 가서 한번 보자. 이게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다음 성품이에요? 아니면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다 속고 있어요. 그 성도끼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이에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에요? 예? 저 사람은 이번에 전도잔치 30명 했는데 아유 배 아파. 겉으로는 막 칭찬하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엔 너 50명 해야지.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천국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무늬만 예수님의 자녀고 무늬만 그냥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실제로 삶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누구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굶어도 보시고 배고픔도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그냥 옆구리도 그냥 그렇죠? 예, 손도 넣어보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도 사셨잖아요. 오직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삶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 누구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렇게 위인들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를 충무공 이순신 그러면 위인전이 있다가 막 감동을 받으면 그 어릴 적에 어떻게 살았고 막 닮아가려고 그러잖아요. 흉내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며요. 지옥과 꿀 나를 건지셨다며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며요. 그죠? 근데 맨날 예수님을 향하여 죄 왜 안 주십니까? 목숨과 생명과 물과 피까지 다 쏟아부은 다 주신 그분 앞에 와가지고 부모가 평생을 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갖고 이제는 막 산소호흡기 꽂고 막 죽어가는데도 와가지고 엄마 재산 좀 왜 안 남겨놓고 아버지 이러면 어디 땅 숨겨놓은 거 없어요? 집 어디 나를 위해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까지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이 삶의 현장에서 다른 때는 몰라도 맛있는 거 있을 때 그럴 때라도 누구 생각나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 생각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생각나요 안 나요 여러분? 안 나는 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뭐예요?
그러면서도 뭐 갈 줄은 안다고요? 천국 갈 줄은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 교리 앞에. 내 삶의 현장에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정말 은혜고 감사고 귀한 것을 안다면, 아니 누가 나 어렵고 힘들 때 밥 한 끼만 사줘도 평생 고마울 거예요. 그 짜장면 한 그릇 보면. 누가 나 그냥 1,000,000원만 어려울 때 도와줬어도 평생 자식에게 얘야 혹시 그분을 만나걸로 뭐하라? 고맙다 그러고 은혜를 갚아 이럴 텐데, 얼마나 이게 맨날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순절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며요. 고난주간. 그리고 나서는 부활절날 또 할렐루야 그러고 또 막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뭐 잊어버리고요. 누구는 생각 안 하고요. 예수님 생각은 안 하고요. 누구 눈치는 보는데, 사람 눈치, 목사 눈치를 보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목사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기본인데 이 기본을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받아가고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입술로는 아버지라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이신 누가? 예수님이 맛있는 거 있을 때, 좋은 거 있을 때, 이럴 때는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어떤 때만, 필요할 때만 예수님 생각나는 건, 이건 우리가 뭔가 잘못 포인트를 맞추고 간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데, 나중에 결론은 멸망해요, 안 해요? 다시 기회를 주지만 멸망을 해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우리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 때 다 보면 그때처럼 마지막 때도 예언해 놓으셨죠? 마지막 때도 똑같이 사람이 멸망할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마음이 누구에게 없다? 예수님께 없다. 영생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만은 하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닮아갈 생각은 내 속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맞다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도 철든 자식이라면 맛있는 거 있을 때 누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부모가 생각나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기본도 지금 돼 있지 않으면서도 뭐 할 건 알아요? 천국 갈 거는 안 돼. 철떡같이 믿고 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속는 거예요. 예. 자, 에스겔서 프린트물 봅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뭐하랴?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들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해서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뭐할지니라? 살지니라. 자녀로서의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법을 정하시고 그 법을 어기면 지옥 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되길 원해요? 양육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실제로 모으셔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갖고 배고픔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배고픔 당하셨어요. 굶주림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어요. 죽음의 맛을 먼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대로 다 경험해서 다 우리 먼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말로만 그렇지 않고 본을 보여주고 우리가 자녀에 된 우리가 어떻게 되려고요? 그대로 따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조금도 우리를 어디에 보낼 생각이 없으시다. 지옥 보낼 생각이 없시다. 마귀에 속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본인의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원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뭐라고요? 표현이요.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기본으로 가요, 안 가요? 기본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실적을 채우고 뭔가를 전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창조되어질 때부터 하늘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다. 준비된 것이다. 근데 종교적으로는요, 끊임없이 뭔가 안 하면 다 지옥 간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뭘 열심히 안 하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기본으로 잠깐 이 땅에 그냥 여행 오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그네예요. 여행 온 거예요. 잠깐 이 땅에 때가 되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고 예수님을 닮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늘나라 우리가 입성을 하려면 아니 상놈의 노비에서 노비를 천민을 양반의 자식으로 가문으로 우리가 드리려면 양육의 과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법도를 배워야 되죠. 삶의 자세를 배워 다 그런 거 하나씩 다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는 과정으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때가 어디다? 이 장소이다. 예.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가는 거지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때부터 누구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고 우리를 위해서는 뭘 준비해 놨어요?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기본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마귀를 따라가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발 누구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고 와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삶을 보여주시고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까지 남겨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나와도 내가 좀 마음에 부담스러우면 그 성경은 안 봐. 이거는 꼭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닐 거야 라고 자기가 합리화시키고 성경대로 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기본인데요. 먼저 살 생각보다는 내 생각으로 벌써 다 걸러내요. 내 멋대로 믿는 예수예요.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내 기준으로 봐요. 내 만족으로 믿어요. 이거는 종교예요.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예. 자, 전도서 8장 11절을 볼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뭐하다? 마음이 담대하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 할 거다?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뭐하지 않음이라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잠깐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는 거지 나사로처럼 평생 어쩌면 거지로 살 수도 있고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닌 과정에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인데 우리는 하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에 그냥 찢고 볶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30년 후에 30년을 더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30년 후에 내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갈 것까지 미리 땡겨갖고 갑을 해가지고 걱정하고, 예? 우리는 이게 지금 다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은 언제만이에요? 언제만이에요? 오늘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오늘만 얘기했어요. 내일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내일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성경보다도 막 앞서고 미리 막 가불에 땡겨가지고 염려 걱정하고 막 다 준비해놔. 뭐는 정작 신경 안 쓰고요. 오늘은 신경을 안 써요. 오늘에 누구에게 집중하라 그랬는데요. 오늘이라는 날에 누구를 집중하라 그랬는데요. 예수님 놓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아마 그 지율이나 은율이나는 모르겠어. 안 그럴 거야. 지율이 은율이는 집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공부하면서도 엄마 아빠가 막 생각날 거야. 밖에 나가서 막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막 생기면 엄마 아빠가 막 생각날 거야. 그지? 예. 철 없을 때에는요, 집만 나가면 내 세상이야. 부모 생각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내가 철이 들면, 집 나가도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아유, 좀 기침을 좀 하시던데, 감기는 좀 떨어졌나? 아유, 점심때가 됐는데, 또 엄마가 좋아하는 맛있는, 아빠가 좋아하거나 엄마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만 봐도 생각나요, 안 나요? 그게 철든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가 계속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녀라며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며요. 그래서 영생한다며요. 근데 왜 삶의 현장에서 왜 예수님이 하나도 제대로 생각나지 않냐고요. 돈 필요할 때 생각나고, 내가 아쉬울 때만 생각나고, 그건 아직도 사춘기의 어린아이예요. 그건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신부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삶의 현장에서 철을 들면 누가 생각나요? 맛있는 게 있어도 누가, 이거 엄마가 좋아하고 아빠가 좋아하는데, 끼니는 안 걸리고 잘 드시, 아침에 기침을 하시는, 이게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까지 바치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처럼 사랑한다? 뭐처럼? 이처럼 사랑한다. 십자가에 죽어서 보여서 확증까지 해줬는데, 누가 단돈 나 어려울 때 1,000만 원만 꽂아도 평생 고맙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평생 고마운 게 없냐고요. 왜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왜 예수님 생각이 안 나냐고요. 왜 내가 좋은 거 있을 때, 기쁜 거 있을 때, 뭐 할 때 왜 꼭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돈 없고 그럴 때만 예수님 생각나냐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 부르고 나가서는 사랑해요라는 고백보다는 예수님 왜 나는 돈 안 주세요.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종교. 절대 그래. 아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피 흘려, 물과 피까지 다 흘려줘서. 그죠? 누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세파트예요? 예?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큼도 예수님 생각을 안 해요. 집에 키우는 애완견은요, 밖에 나가서, 얘가 아침에 기침을 하던데, 밥을 잘 먹었나? 예수님 몇 번이나 생각하세요, 도대체?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아요? 여러분이 철든 자식이 맞아요? 영생하는 자식이 맞아요? 그럼 삶의 현장에 누가 생각나야 돼요? 철드신 자식은 맛있는 것만 해서도 누구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 생각나야 돼요. 지나가는 노인만 봐도 생각나야 안 나요? 아이고, 저분도 우리 엄마처럼 머리가 허였네.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없이 예수님 왜 뭐 안 주시죠? 예수님 왜 아직도 응답이 없으시죠? 목숨과 피와 살과 물까지 다 흘려준 그분 앞에 와가지고 지금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한 부모에게 산소 끼고 죽어가는데, 엄마 혹시 숨겨놓은 재산 없어? 해외 토픽감이죠. 우리는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뭘 주를 위해서 뭘 한다는 게, 뭘 하면 뭐 하시겠지? 뭐를 주시겠지. 뭐 하면 복 주시. 이거는 다 종교에 전혀 예수님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아서 유괴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유괴당하는 거예요. 속을 만한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왜 마귀 탓을 해요? 아니, 왜 마귀 탓을 해요? 예?
누구 때문인데? 사단은 그냥 오지 않아요. 똥파리가 그냥 끼든가요? 예? 여기 똥을 쌌어. 걸레로 닦았어. 깨끗해. 안 보여. 파리가 와요, 안 와요? 그래도 와요. 뭐 뿌려야 돼요? 폐로 시작하는 거 뿌려야 돼. 냄새까지 없어져야 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욕심과 정욕, 이거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대면하며 가지 않으면, 그분을 나의 아버지요 내가 자녀로서의 온전한 관계에서 삶을 함께 누리지 못하면, 아니 육신의 부모도 철들면 끊임없이 맛있는 것만 있어도 생각나야 안 나요? 부모가 생각나는데 그분이 육신의 부모 정도예요? 진짜 아버지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아버지예요. 육신의 부모는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부모 노릇. 그래서 그분만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만약에 코끼리로 태어나게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퀴벌레로 태어나게 했으면 누구의 형상의 모양대로?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음받으시고, 우리가 유괴당해가지고 영원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유괴당해서 해야 될 그것을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아니 누가 나 어려울 때 단돈 100만 원만 빌려줬어도 평생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물과 피까지 다 뽑아내고 다 흘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젖이 없어서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자식이에요 도대체? 웬수지? 예? 지금까지 이만큼 키워놨으만 해도 그것만 해도 된 거 아니에요 부모는? 그죠? 근데 그냥 늙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뭐 왜 안 주세요부터 시작해서 엄마 뭐 숨겨놓은 거 없어 혹시? 아빠 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사순절날 눈 뭐 하고 고난주간에 뭐는 하면서 영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채찍 맞고 막 보면 눈물 막 자꾸 막 흘리고 막 그러면서 내 마음의 자세는 전혀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엄마 보면 엄마 딱 보자마자 40이 50이 다 됐는데 엄마 보면 입에 타서 딱 튀어나 한 글자 뭐 밥 이건 아직도 먹는 거예요. 예? 40, 50이 됐는데 엄마 딱 보자마자 밥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밥 그런데 밥 드셨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죠? 여러분 이게 진짜 웃을 얘기지만 우리 지금 여기 속고 있어요. 전혀 그분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그분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성경에도 기록해 놓으셨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십자가에서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죽어서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도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뭐요? 젖이 없어서 한다. 젖이 없어서 한다. 그러면서 어디 갈 줄은 찰떡같이 믿어요? 천국은 갈 줄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속임이에요. 교리에 속는 거예요. 다. 실제로 육신의 부모가 육신에 내가 철이 되면 끼니 때마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뭐 하다 보면 아니 나랑 그 부모랑 비슷한 부모 지나가도 그 부모가 생각나야지 맞는데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지옥 갈 그것을 아니 나를 코끼리로 안 만들고 바퀴벌레로 안 만들고 예수님의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음봐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군다나 내가 대신 내가 져서 지옥 가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다 십자가로 지시고 나를 용서까지 해 주셨는데 왜 그분이 생각이 안 날까요? 예? 맛있는 게 있으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누가요? 예수님, 그건 내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진짜 내가 예수님의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면 조금만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좋은 거 있을 때는 예수님 전혀 생각도 안 나고 나 먹고 막 뭐 나 누리기 바쁘다가 조금 내가 아쉬운 게 생각나면 있으면 그때 누구 생각나요? 그때서 예수님 오셔갖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뭐 다 누구 탓으로 돌려요? 예수님의 탓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철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굉장히 오래 참고 계세요 지금. 자
창세기 6장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누가 좋아하는 거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할 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누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을 안 해요. 다 내 계획과 뜻을 세우고 그거를 이루어주는 종교의 하나님으로만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삶의 현장에서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노아 시대에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안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았는데 그 오래 참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 들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준행한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8명밖에 없었어요. 오래 참아줬는데도요. 기회를 줬는데도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 것에서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다 준행하며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야 되는데 노아의 이 8식구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마지막 때까지 비가 와서 막 지금 넘쳐나고 이게 문이 방주의 문이 닫혀서 계속 비가 내리는데도 뭐 하더라? 누구에게는 마음이 없더라? 예수님께는 마음이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렇다 그랬어요? 안 그렇다 그랬어요? 그렇다 그랬어요. 노아 때랑 똑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뭘 내가 집사니 뭐니 뭐 이렇게 뭐 하고 무슨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누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께는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자꾸 얻을 것들에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어요. 엄마는 맨날 뭐만 좋아하는 줄 알아요? 생선에 대가리만 좋아. 평생. 엄마는 평생 짜장면을 싫어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맺어야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이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함으로요? 경외함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뭐가 되어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누구의 목소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뭐했으며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자녀에게 모든 다 기회를 주는데 그걸 못 들어가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커트라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의 기회를 다 주었는데 그들이 전혀 마음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일부러 지옥 보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고 기회를 끝없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그거를 뭐 천국 가는 무슨 커트라인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해가지고 뭐 이 땅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뭐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가게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옷이 좀 허름해도 우리 아버지 자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내가 그거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나를 필요를 채우는 종교의 대상으로만 가기 때문에 결론은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그것을 미혹당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자, 민수기 31장 11절입니다. 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뭐 했어요?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뭐 했느니라? 따랐느니라 하시고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자,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예수님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여호와 예수님만을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부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누구의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하다가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모하였으며 배없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모하도다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로 하였으므로. 자,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뭐하는 것이라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읽어드렸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천국문을 들어간 사람이라 안 들어간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들어간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은 들어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똑같이 광야에서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표적과 홍해를 건넜고요. 그래서 반석에는 나오는 물을 마셨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누가 없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있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 장성한 자녀는 끊임없이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항상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맛있는 것만 있어도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내 필요를 채우는 대상, 종교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뭐까지 주셨어요? 생명 주시고 물 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다 주셨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얼굴 보자마자 뭐 생각해요? 엄마가 이제 백발이 돼갖고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이제는 이제 오늘 언제 죽으실지도 모르는데 엄마 보자마자 뭐 생각해요? 밥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지금 웃을 일이잖아요, 지금. 웃을 일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물과 피와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자마자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게 안 나오고 예수님 생각하면 뭐라고요? 돈이요, 밥이요. 이거는 전혀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아니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을 많이 하고 아니 종교적인 행위를 수없이 많이 해도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종교의 하나님이죠. 실제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실제 관계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엄마 얼굴만 딱 보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엄마 얼굴 보면 밥이고 아버지는 돈이고 예수님 생각하면요 응답이 아니어야 돼요. 예수님 딱 생각하면 예수님 뭐가 돼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 벌레만도 뭐 있잖아요. 우리 주지 알잖아요. 우리 꼬라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위해서 목숨과 피와 생명과 물 한 방울까지 다 주신 분 앞에 가가지고도 이게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니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으면 아마 진짜 먼지나게 팰 거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밥을 해서 먹인 것이 얼마고. 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허리가 굴곡고 뭐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도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잠도 없어요. 밤에 또 잠도 안 자요. 와가지고도 예수님 뭐요? 주시옵소서. 아니 물과 피와 생명까지 다 주신 분 앞에 나와가지고 목숨까지 다 야 좀 자자. 너는 잠도 없니? 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왜 밤에는 잠을 좀 자라. 밤에 나와가지고도 또 누구 찾아요? 예수님은 불러요. 부르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뒤에 게 목적이에요. 지금 웃을 일이잖아요. 그죠? 이 웃을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디 갈 거를 확실히 믿어요? 천국 갈 거는 1200% 믿고 있다니까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 자녀다워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아니 발가락이라도 하나 닮아야 되고 외형이라도 뿐만 아니라 정말 너희가 내 자식이라면 예수님이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라면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뭔가 말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뭐 하면 사랑하면 내 자녀라 일컬음을 뭐 할 거예요? 받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 사랑하라. 예.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그냥 어디서 나오는 믿음인지 그냥 물과 피까지 다 흘려갖고 십자가에 다 죽으셔 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예? 맨날 뭐 하려고요? 달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디 갈 거는 확실히 믿어요? 천국 갈 거는 1200% 믿어요. 여러분 다 사기입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그거는 예. 그래서 다윗이라든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든지 노아 시대의 사람이라든지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목적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 나와 자녀의 관계의 실제 관계의 열매가 내 삶에서 정말 자식이 철이 들었다라면 맛있는 거 있어도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 생각나야 돼요. 그죠? 부모가 생각나야지 맞잖아요. 근데 아직 철이 안 들었으면 다른 거 생각나요. 끊임없이 엄마 얼굴 보자마자 뭐? 밥. 아빠 보자마자 돈. 이 다 버려야 돼요. 예? 예수님이 이 철들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뭐 하고 계시다고요?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늦추고 계세요. 지금 이 상태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우리가 뭐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머리에 피가 마르기 전에 빨리 철 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다? 오래 참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어떤 유명한 인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삶의 현장에서 누가 생각나야 돼요? 이것부터 여러분 먼저 점검해 보세요. 예? 이것부터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라도 항상 누가 먼저 생각이 나야 된다. 예수님. 여러분이 자식이 철이 들었다 하면 맛있는 거 있을 때 누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예. 부모가 먼저 생각나고 내 사랑 다른 게 생각나요.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먼저 누구? 항상 누가 먼저 생각나야 된다?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 이 때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다?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에 눈만 떠도 먼저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날씨가 좀 추워졌어. 어머니 집에 뭐 놔드려야 돼요? 무슨 남이 보일러? 예, 철들기 전에는요.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엄마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고? 밥. 아빠 그러면 뭐가 생각나고? 돈. 철이 들면 아이고, 날씨가 추운데 엄마 무릎은 괜찮아. 이게 맞죠? 항상 삶의 현장에서 누가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그 이유를 아시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삶에서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장성해지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장성해지는 건 어렵지 않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가면 돼요?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가면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항상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사랑의 고백으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의 어떤 형성으로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게 철든 거예요. 엄마 보자마자 돈, 엄마 보자마자 밥 이러면 아직도 철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 그러면 그분이 나를 향한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사랑의 생각이 나야 돼요. 은혜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가셔야 돼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사실 전할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이 아니었어요. 네,
강단에 딱 서서 딱 찬송하는데 그 말씀이 싹 다 날아갔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주셨던 말씀이 오늘 한 말씀도 안 나갔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